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이 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봉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번 수양회를 통해서 고기를 많이 드셨습니다. 사실 그 내용들이 멋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잘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것이기도 해요. 고기를 잘 드셨는데 그리고 지난 수개월 동안에 메시지도 좀 가벼운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쉽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기본을 다지고 이번 기회에 넘어가는 게 좋다 싶어서 앞으로 몇 주간은 기본 중에 기본을 잠시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기를 원하죠. 다음 주는 뭔지 많이 아시겠죠? 아무튼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사실 우리들만이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종교인들이 나름대로 그들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독인들의 특권이요, 그리고 또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성도, 기독인,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 거룩한 사람들, 성별된 사람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특별한 목적으로 떼어낸 사람들, 성도입니다. 그 모임, 그들이 교회고 또 성도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체가 교회죠. 성도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으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요 하겠으나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속에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다 한 거 보니까 사탄의 자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구별된 특사다, 성별된 특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알리는 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리려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은 그분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부부간에 수십 년을 같이 살았어요. 애 키우고 돈 벌고 집 사고 또 장가 시집 보내고 열심히 했었어요. 결국 때가 되어서 엠티네스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 다 떠나나갔습니다.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살고 있던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다는, 황혼이혼도 급증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동고중 이별이었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모르면 그런 거예요. 같이 있어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왔고 하나님을 아는 듯 했는데 알고 보니 몰라. 그런 케이스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원활한 소통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그 소통이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아주 기록해 주셨어요. 세세하게. 우리는 그것을 두고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채널을 활짝 열어오시고 언제든지 귀 기울이시는 분이 있다 할 때 우리는 그 통로를 두고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하면요, 기도가 있을 때 인생이 있는 거예요. 신자의 인생은요,
기도가 있을 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풍성해집니다. 탄력을 얻게 됩니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꿈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소망이 확실시되고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사랑이 그 진가를 발휘하게 돼요. 기도는 생명을 지속시켜주는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뭘까요? 죽은 것과 방불하다. 죽진 않았는데 죽은 것과 방불하다. 그걸 두고 우리는 다른 말로 사자성어는 뭐라 합니까? 가사 상태다. 갑자기 뭐 사자성어에 와, 뭐 이상한 게 있나? 네. 가사 상태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가사 상태라는 게 뭡니까? 신자로서 가사 상태가 뭡니까? 우리가 가사 상태는 아는데 신자로서 가사 상태는 뭡니까? 일단 신자로서 가사 상태라 하면 삶 자체가 공허합니다. 무기력해진 상태예요. 삶의 의미가 희미해졌어요. 삶의 방향이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꿈이 멀리 갔더니예요. 소망이 불확실해집니다. 믿음이 수시로 사시나무 떨리듯 떨립니다. 사랑이 내용이 없는 그러한 빈 껍데기 같이 전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과 방불한 거죠. 가사 상태가 이런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세상이 물밀듯 들어와요. 그리고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조종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 빠뜨리게 만드는 마귀가 장난을 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신자라 하더라도 마귀의 장난감이 되죠. 놀이개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엔요, 이 본문의 말씀 그 이전에 전신갑주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뭐 읽진 않았지만은, 즉 성도라면은 당연히 전신갑주를 입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겁니다. 즉 세상을 통해서 무차별 공격을 하는 마귀의 괴계를 대항하고 이기려면은 전신갑주를 입고 무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고 무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 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사울의 갑옷을 입잖아요. 사울은 워낙 키가 커요. 다윗은 그에 비하면 작고, 근데 갑옷을 때 입었는데 거추장스러워. 이거 입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디겠는데 이게 뭐 보통 크고 무거워요 말이죠. 검도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그래서 다 차 버리고 뭡니까? 돌멩이 5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입을 만한 힘은 아직 그때 생성이 안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입었습니다. 칼을 들어라, 들었습니다. 근데 힘이 없어. 가사 상태에 누워있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마귀가 무기를 빼앗고 전신갑주를 벗겨버리지 않겠습니까? 더 비참한 거죠. 여러분, 그러한 비슷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어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어쩐 일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쭉 돌아다닙니다. 물 없는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쉴 만한 곳이 있나? 없어요. 에이,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분명히 자기 집이라 그랬거든요. 무섭지 않습니까? 자기 집. 자기 들어갔습니다. 집이 깨끗이 소지되었고 청소되었습니다. 여기 없나? 네.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와, 괜찮네, 깨끗하네. 그리고 나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 거예요.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면요, 그 이전보다 더 악한 결과가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있는, 기도에 살아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정 바랍니다. 꼭입니다. 기도 없으면요,
안 돼요. 한번 호흡 참아보세요. 흡하고 몇 초 참을 수 있겠습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은 한 2, 3분 참는다 그러더라고요. 해녀들은 4, 5분 참고, 저는 30초 참겠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호흡 멈췄다가 당장 죽는 건 아니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 가면 갈수록 점점 기력을 잃게 되고 기절하게 되죠. 죽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기도가 없으면 점차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기도에 마땅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기도의 내용,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면으로 볼 텐데, 하나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도의 자세.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18절을 통해서 한번 5가지 면으로 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는 말이죠, 어떤 특정한 범주가 없어요. 어떤 특정한 카테고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열려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 좋아요. 열려있는 마음. 난 성격상 저 사람과 같은 기도는 못해, 안 해. 그리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비평을 하는 거라고. 시끄럽게 저렇게 해,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해 라고 비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자세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림 보게 되면 어떤 모습입니까? 큰 돌 앞에 손 탁 대은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고 무릎 꿇지 않은 자들 이단이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또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무릎 사이로 머리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라도. 부르짖으라. 시편에 보면은 부르짖으라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모든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내 골방에서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 은밀한 기도하라. 그래서 모든 기도는 조용히 아무도 못 알아듣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모든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 이 어리석은 기도가 있긴 있어요. 어리석은 기도. 여러분, 이러한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손을 잡고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목청 높여 기도해 봅시다. 주여 삼창 부르고 해봅시다 할 적에 무슨 참 촌스럽게 그런 하나님 앞에 점잖게 고요하게 기도해야지. 그래서 한 10명이 쫙 기도한 나 혼자 쫙. 이게 어리석은 기도예요, 이게. 그리고 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밤에 바깥에 사람들도 많고 등등하게 우리 조용히 한번 하나님 앞에 참처럼 기도 봅시다 했는데 주여 하고 삼창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기도예요. 여러분, 잠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축복하는 건 좋은데 이 상황에 안 맞으면 그런 거죠. 그래서 맞추어서, 그때 형편과 사정에 맞추어서 때론 서서 때론 앉아서 때론 무릎 꿇고 때론 크게 작게 때론 웃으며 울며 때론 손을 들고 때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자, 성령 안에서 요거이 참 어떻게 보면은 알면서도 정확히 딱 꼬집으려면 꼬집혀지지가 않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밖에서 기도하십시오. 누구나 다 알아요.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 알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알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라는 것은요, 너무 신령하게 거룩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예요. 즉,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의 기도입니다. 즉,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 주여 내달까지 50만 불 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 40만 불 드리고 10만 불로 뭐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죠.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하심이다 라는 기본 자아에서 비롯된 기도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산상수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들은 그 말을 많이 해야 잘하는 줄로 알고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남들에게 멋있게 보이려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미사 여구를 불어 많이 쓰고 남을 의식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위선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듣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보통 때는 그러다가 장로가 돼서 대표기도 하게 되면 왜 이렇게 복잡한 말들을 많이 쓰는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나가는 분도 계시고, 같은 말을 써도 그냥 뭐 아주 멋들어진 말들로, 물론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것이 위선적으로 보여지게 되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이 과연 기쁘게 들으실까 하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밤낮 무식한 기도라는 거 아니에요. 거래 맞는 진솔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자, 모든 신자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맞아,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자는 거 의식하고 그 안에서 살고 호흡하고 움직이고자 할 때 성령의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항상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즉 한때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전체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부분은 깨어 기도하는 거죠. 깨어 구하기를. 깨어의 반대말은 뭐죠? 졸며 내지 자며입니다. 자, 마귀는 잡니까? 안 자죠. 육신적으로 우리는 자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날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항상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주님의 잠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영적으로 자는 것은 곤란한 거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자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공격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는 게 정상이고 원칙입니다. 깨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도 비정상이 많으니까 비정상이 정상화됐습니다. 너무도 느슨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비유 가운데 너무도 많은 부분에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반복을 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종이 상전 올 때 기다리, 깨어있으라. 오심을 기다릴 때 깨어있으라. 문이 열리기 깨어있으라. 졸지마 깨어있으라. 자지마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이 말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주인 올 적에 영접하는 자들은 복받는 것이고, 그런 자들은 게으른 자의 율에 처해진다, 이런 말씀을 종종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낮에 올지 밤에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준비하라고 주의를 주시는 거죠. 여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차했습니다. 뭐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님께서 두 번 세 번 부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졸았어요. 존 게 아니라 잤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으러 사람들 왔을 적에 그 제자들, 특히 그 12명 중에 3명을 특히 뽑아서 내가 기도하는 거 옆에 두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좋으니까 다시 한번 일깨워 기도하자. 또 한번 그래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일깨워 주는데 같이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자.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버린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이 사람 이름이 뭐죠? 최고의 3인방입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인방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절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배신 때리지 않습니다. 맹세합니다. 화가 그냥 맹세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몇 달 전이 아니고 며칠 전이 아니고 바로 몇 시간 전이에요. 예수님 잡히니까 그냥 목숨 하나 살려라,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에 주님이 다시 이렇게 오시고 또 그 다음에 만남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지만은 제가 알기로 제 생각에 제 믿음에 제 경험에 아마 이 세 사람은 평생 동안에 이 사건을 두고 평생 후회하고 그리고 마음의 아픔과 부끄러움과 그걸로 가지고 평생을 살았을 줄로 알아요. 물론 용서함 받았죠. 용서함 받았다고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게 한두 가지인 줄 아세요? 그런데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들이 있어요. 용서함 받았고 그 다음에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얼굴이 괜히 지금도 붉어져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부끄럽고 아유 참 내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능한겨? 라고 그렇게 후회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다윗같이 그것이 평생 교훈이 되어가지고 바세바 사건 이후에 그가 뭐 여자를 다시 건드렸다 이러면 전혀 없잖아요. 평생 교훈이 됐고 은혜가 되었고 그러한 삶이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있어서는 평생의 것이 그냥 아픔이 되었듯이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아마 이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이 사건만큼 평생의 기억에 남는 수치로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생 동안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지 하고 못된 일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제 말은. 하지 않을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하게 되면 그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스럽게 살지 말고 기도에 깨어있자는 얘기죠. 기도에 깨어있읍시다. 네 번째로는요, 힘써서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힘쓰며 본문이 말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쉽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언제서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지만은 어떤 상태로 소리를 내어서든 마음속으로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지만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손쉽게 우리가 하지를 못합니다. 약자들의 없는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힘쓰고 애써도 참 기도 제대로 못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저는 그 사람은 정말 강자다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이 기도만큼은요,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명령어로 쓰여지거든요. 기도해라고. 기도하면 좋겠다 야 이게 아니에요. 기도해라고 명령어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얼만큼 쉽지 않으면 주님께서 명령하셨을까? 밥 먹어야 된다. 눈 부릅뜨고 그런 말씀 하시는 분 계세요? 누구나 밥 먹어요. 그러니까 명령어로 쓰지 않습니다. 내게 명령을 썼던 얘기는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는 작정이에요. 기도는 결심입니다. 각오입니다. 힘쓰고 애써서 인내하는 가운데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지루해도 피곤해도 하고 싶지 않아도 심지어 별로 기도할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도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기도했던 거 다 이루어졌어. 그래서 기도 별로 안 해도 돼. 물론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죠. 나 기도가 다 이루어졌어. 감사해. 그것까지는 감사하게 말하는 그 다음 말 말하게 되면 성도상 체면이 깎이니까 그 다음 말 안 하겠죠. 그러나 행동적인 면에서는 그 다음엔 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뭐 새벽 기도가 잠이 없어서 합니까? 골반 기도가 시간이 남아서 합니까? 개인적인 큐티, 콰이어 타임, 큐티가 심심해서 합니까?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이 뭐 밥맛이 떨어져 가지고 아니면 뭐 건강에 좋아서 합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도들을 하는 것은요, 그만큼 노동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노동은 해야 되는 거죠. 세미야는 노동합니다. 기도의 노동을 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말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채널이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살라는 거죠. 주님께서 언제든지 아브라함아 라고 불렀듯 아무아무개야 라고 부를 적에 주님이라고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는데 사무엘은 어리니까 모르죠. 마땅히 알아야 될 엘리는 3번 만에서야 깨닫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은 안 돼야 된다는 얘기죠. 깨어 있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볼 것은요,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안 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분, 기도는요, 기본이 이타적이에요. 나를 위한 이기적인 기도는 오래 못 가요. 왜냐? 이루어지면 기도 그치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 속에 기도 그치잖아요. 어쨌든 이기적인 기도, 나를 위한 기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타적인 기도 오래가요. 어떤 기도는 평생 가죠. 내가 기도하는 전도의 대상자 평생 예수 안 믿으면 평생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여러분, 이타적인 기도의 핵심은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뭡니까 도대체 그게? 하나님의 영광, 오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요,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돼요.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내가 하는 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합니다. 이걸 하면은 하나님 정말 좋아할 거야.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근데 하나님 별로예요.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듭니다. 잘 만들어졌어요.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의 영광인 거죠. 컴퓨터를 움직입니다. 내 뜻대로 막 움직여요. 기분 좋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 막 찾아줘요.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럼 컴퓨터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거죠. 그럼 내 기쁨이다, 곧 나의 영광이죠. 아, 내가 잘했구나, 이런 식의. 근데 그렇지 않고 말 안 들으면은 이따 거 버려야지,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나만이 아닌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위해 구할 때,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 여기는 하나님의 잃은 자녀도 포함됩니다. 아직 예수께 돌아오지 아니한 택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요새 말로 감동 먹으시는 거예요.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것들을 책임지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타적인 기도가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길게 한다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라고 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자, 성도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 혹 교회면 교회, 직장이면 직장, 회사면 회사, 가정이면 가정, 그리고 또한 이들이 소속되는 사회, 국가, 그리고 세계 등등, 우리의 조국, 우리 같으면 우리의 조국이 있죠. 미국이 있으면 조국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여러 상태들을 보고서 잘들 한다, 내지는 어이구 이런, 내지는 아니면 그냥 두 손가락 이렇게 딱 하면서 요행을 바라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이러저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기도가 5분 10분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내 기도 아까 다 했다 그러고 5분 10분으로 끝난다. 제가 5분 10분으로 끝나는 것을 제가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심플리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성도들과 관련된 것들을 위해 기도할 적에, 특히 이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적에 5분 10분 끝날 수 있을까? 제가 누구를 가는 건 아니고 가끔 그런 말 듣잖아요. 뭐 한 5분 정도 기도하면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만 위해서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죠. 기도는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만큼은 여러분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우리 세미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만 하면 한단 말 꼭. 뒤는 안 됩니까? 역시.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자세는 이렇게 5가지를 본다면은 기도의 내용은 19절에 기록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기도의 내용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죠. 사람마다 다 살아가는 모양이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도 사실은 많이 다양해요.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기도 안 합니다. 사물을 바라보아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도의 내용도 달라요.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이 기도의 부탁이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하나로 집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로. 이것은 곧, 이 집결되는 것은 곧 바울의 신앙 사상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 전도입니다.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거죠. 3가지 단계로 보겠습니다. 짤막하게. 하나는 말씀이 임하여 내게 말씀을 주사,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바울이 된 근본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바울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근본적 이유는, 즉 그의 존재 이유, 존재 가치는 주님께서 아나니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즉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시 말해 이 바울이라는 존재는 행복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첫째 조건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를 이방인들에게 알리겠다 이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이 사람은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의 존재 이유, 존재 가치가 빛날 수 있을 때는 예수를 증거할 때죠. 그러면 모든 다른 것들이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같이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종족 번식이 안 되겠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누구나 다 바울같이 산다면은 장가 안 가잖아요. 예수님같이 바울같이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전 못 살아요 그렇게. 그러나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물론 살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그 바울과 같은 그러한 자세로 산다면은 바울은 그 자체에서 멋진 빛을 발하듯 우리 역시 우리의 위치에서 삶을 산다면은 거기에 멋진 빛을 발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탁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러죠. 말씀을 주사. 항상 내 속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내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연결돼서 쿵쾅거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천태만상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는 같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모든 인류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잃은 양을 찾는 겁니다. 99마리 양을 한 곳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렇다고 우리 심장이 어떤 심장이 될까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 같은 그런 쿵쾅거리는 마음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입을 여는 거죠.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갈 수 있도록 입을 여는 거예요. 나로 입을 열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이 열려질 적에 행동도 거기에 비슷하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행동이 제스처가 나오지 않습니까? 입을 여는 거예요. 나오는 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뭐죠? 좋은 소식. 근데 복음이 네이처가 뭐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죠? 복음은요, 폭탄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 헬라말로 뭐다? 두나미스다. 이 두나미스는 무슨 단어가 나왔다?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 다시 말해서 폭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폭탄입니다. 이 폭탄이 터지게 되면은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 폭탄이 터지면 죽어요. 근데 이 폭탄이 안에서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죠. 내가 상처 입거나. 그래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헤이헤이 하다가 헤이헤이 할렐루야 하다가 절렐루야 나란 이유가 그 복음의 폭탄이 터지질 않아서, 내 입을 통해 나가질 않아서 그래요.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건이 벌어져요.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옛날 것이 없어지고 새 것이 살아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야 되는 거죠. 나도 살고 너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담대히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입술을 열었는데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세상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장사 잘했어.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저렇게 했더니 우리 애들이 잘 됐어. 이게 아닙니다. 아이들 자랑, 돈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자, 복음의 비밀이 무엇이죠? 복음의 비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예요. 구약 성경 전체의 비밀이 예수예요. 예수의 구원의 복음이 바로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곧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이제는 열려진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알게 된 우리를 통해서. 더 이상 이제 복음의 비밀은 우리에게 비밀이 아닙니다. 아직도 비밀인 세상에 이 비밀을 알려주는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줬다는 거죠. 이 기막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 들으면 다 좋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너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다분히 부끄러워하고 계면쩍어하고 심지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담대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담대하자고. 여러분, 담대함은요, 가만히 앉아서 생겨나지 않아요. 담대함은요, 액션이 있을 때 생겨나고 그 액션이 빈번할수록 커져갑니다. 맞습니까?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이제 곧 시험 패스했습니다. 98.5점으로 100점 만점에 컨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쩌다 기도하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렇지만은 항상 기도하다 보면은 괜찮아져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치 여기서 어느 집사님한테 갑자기 나와서 뭐 한마디 하라 그러면 걸어 나올 때 봐서 톡톡톡톡 속이 막 그러잖아요. 진땀 흐르기도 하고. 근데 자주 해보십시오. 괜찮아져요. 아유, 저는요 날 때부터요 사람이 소심하고 얼굴에 이 낯짝이 좀 두껍지가 못하고 가벼워서 아주 얇아서 해서 못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러면 그냥 죽어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해보세요. 그럼 처음엔 정말 손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내가 전도하는 자인지 내가 전도받는 자인지 모를 정도로, 내가 예수를 이 세상에 전해야지가 아니라 세상에 나를 전도하는구나라고 할 정도로 막 바들 떨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요 그 다음에는 담대해집니다. 자주 할수록 담대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담대한 이 전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결과를 지금 20절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담대히. 바울 사도는 항상 담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담대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청원하는 거 보면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때에 따라 가지고 소심해지고 약해지고 하는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런 환경을 뛰어넘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 감옥입니다. 뭐 때문에 갔습니까? 복음 때문에 옥중생활하고 있어요. 여기 쇠사슬에 매여 있다 하지 않습니까? 20절에 쇠사슬에 매인 사신. 이 쇠사슬에 매인 자는 누가 쇠사슬에 매여요? 중죄인이겠죠. 사형에 처해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중죄인에게만 쇠사슬을 합니다.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는 누구입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바울도 사람인데 어찌 약해지지 않겠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 사실 네로로 인해 가지고 베드로 사도도 순교했다고 전승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2차 투옥 시에 바울 사도는 결국 이 네로에 의해서 사형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승이 있듯이, 그래서 그는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 즉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옥에 갇혔는데, 복음 전파 때문에 옥에 갇혔는데, 이 일, 즉 복음 전파가 나의 약함 때문에 위축되는 그런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세움받았는데 복음을 위해서 하려니까 영 안 돼. 이건 진짜 모순 중에 모순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모순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일반적인 삶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담대해야 될 텐데 이 담대함을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도고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졌다 하더라도, 설령 그것이 죽음의 그림자라 하더라도, 무슨 악조건의 환경이라 하더라도 기도는 그것을 뛰어넘는 담대함을 줍니다. 과연 바울 사도는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알기로 믿기로 순교도 기꺼이 받아들인 줄로 압니다. 그런 순교의 각오로 복음의 전령자가 되는 우리 세미하는 줄로 믿고 싶습니다. 물론 뭐 칼날이 닥치면 그때 이럴지 몰라도 자세만큼은 그러자 이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까딱없다. 내게 죽는 것이 누구다? 그리스도니. 아니지,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다?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순교를 각오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물론요, 기도만 한다고 해가지고 만사오케는 아니에요. 두루두루 잘 갖추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도 있고 말씀의 검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볼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지만 다 입고 들기도 검도 들어야 돼요. 그런데 힘이 없으면은 어떻게 일어서 가지고 싸울 수가 있겠는가 이거예요. 기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힘이고 기력이고 용기입니다. 불어넣어주면 담대함을 줍니다. 그래서 졸지 말고 깨어 이타적인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담대히 예수를 전하며 그리고 또 전하게 하는 우리 세미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불굴의 정신과 신앙으로 생명 걸고 순교의 자세로 예수 천당을 외치는 우리 세미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도는 필수품입니다. 꼭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인생을 영위하시는 가운데 주의 기뻐하심을 잇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